이번에 이 불법 행위를 음. 지적한 인권연대 리커버 얘기를 들어보면 네. 신천지가 무상 노동력 착취, 또 금전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단체다라고 규정을 했던데 네. 이게 어떤 행위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아니 한 뭐 겁니까? 말씀드린 예, 그대로입니다. 예.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이탈자들 하는 얘기가 네. 여기는 교리도 이상하지만은 교리를 넘어서서 교리야 뭐 이상한 교리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집단이다.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네. 어떤 경각심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만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나를 만약에 재판정에 세운다, 그 판사는 나중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규범인 이 법을 쌈싸먹고 있어요. 예, 그뿐 아니라 교주의 성폭행도 증언자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네. 공모 씨라는 분인데 실제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92년에 입교를 했는데 한 4년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세뇌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는지조차도 이 감을 잡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탈하고 보니까 이게 네. 느껴졌던 것이죠. 자기가 이제 놀이개로 활용됐다는 점을요. 지금 속속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왜 신천지에서는 거기 가입하고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의문의 해법은 이겁니다. 이만희 교주 이만희가 불로장생한다. 불로는 아니겠죠. 많이 네. 늙었으니까 예.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이탈한 분들 중에 고위직이 많은데 신천지에서 이만희 사망이 확인되면은 아마 신천지는 급속하게 붕괴될 것이다. 네.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하. 뭐 그런데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게 일단 믿어버리면은 네. 이 믿음이 허상이라 할지라도 계속. 거기서 또 이탈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잔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신천지는 이만희 사후와 함께 완전히 이제 몰락기로를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군요. 예. 신천지의 교리를 좀 설명해 드려 볼까요? 교리요. 예. 네. 그럼 잠깐 하시죠. 알아야 이제 사실 비판할 예. 수 있는 거고 그 허상을 알 수 있을 텐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맨 끝에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전부 다 비유, 기호,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거는 뭐 물론 구약 성경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왜 요한계시록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라는 거야? 뭐 무슨 뜻으로 뭐 이렇게 네. 비유적 표현을 쓰지?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근데 붉은 용이 나오고 말이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비밀을 일러주는 것이고 말세에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신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풀이해 준다라는 의미의 네. 뜻을 풀이해 주는 선생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예. 보혜사가 바로 이만이란 거예요. 해석해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만희가 뭐 가진 말도 안 되는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네. 요한계시록은요 기원 후 1세기 때 만들어진 성경으로서 왜 그런 뭐 알듯 모를 듯한 그 기호와 상징과 비유를 썼느냐?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곳이 반모트, 반모섬이라는 그 알카트라즈 섬 아시죠? 네. 섬이 섬. 감옥인데 그 밖은 바다예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칠 갈 수.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 갇혀 있는 곳인데 여기서 편지를 썼단 말이죠. 네. 요한계시록이 편지예요. 이거를 외부로 보내야 되는데 칸수가 읽을 거 아닙니까? 칸수가 읽는데 막 네로 왕제를 비난하고 막 기독교를 찬양하고 이러면은 밖으로 내어 볼 보내주겠습니까? 수 없다. 그러니까 갖은 상징과 기호와 비유로 해서 밖으로 보낸 건데 그 취지를 완전히 왜곡해서 신이 말세에 이걸 알아차릴 만한 선생을 보내가지고 이걸 풀이를 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이만이다라고 신천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단히 위험한 게 예. 한경직 목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포갑적인 독재자이자 스스로 신이라고 일컫는 이 황제를 비판하는 건데
그 한경직 목사는 그 붉은 용을 공산주의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 기원 후 100년도 되기 전에 쓴 책인데 이게 1700년 뒤에 나올 공산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나친 비유죠. 그런 식이라면은 그 붉은 용은 붉은색 정당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붉은 용은 바로 말세에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 한경직 목사가 막 떠들었고 그 설교를 들은 청년들이 결국 제주도 가가지고 빨갱이를 소탕한다면서 민간인을 학살했죠.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을 정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런 비극이 또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해석은 기원 후 100년 그 무렵의 상황으로 쓴 것이라고 그렇겠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걸 21세기 오도록 새롭게 해석하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정말 그렇네요. 지금 밑에 구독자 수죠. 247만 9,412명. 그게 지금 한 10만 명 정도만 더해지면은 13만, 12만? 250만 되려면요. 2만 명 정도만. 2만 명. 오면 250만이 밤에 되고. 산수를 해가지고 아주 좀 약합니다. 밤에. 2만 명. 지금 구독자 수 2만 명은 구원받습니다. 금방 되겠는데요. 구원 받으니까 빨리 구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마이 TV. 농담인 건 아시죠? 구독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늘 또 248만 원 저희가 또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재명 정부 때는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자산 증식의 최고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공익적인 투자 아니겠어요? 부동산이야 이제 뭐 자산 증식하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돌아가는 건데 주가는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익적인 그런 뭐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이 잘 돼야 또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 있으니까. 또 개인도 자산 증식되면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가 조작하면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릴 거야.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가 바뀌고 있고. 그 말 듣고 그 우울증이 생겼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네. 큰일 났다.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모 씨. 지금 서울 아산병원 VIP실에 그 김모 씨가 우울증이 갑자기 온 것은 평택과 유관하다. 평택? 평택항에 무언가가 들어왔는데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왔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추후에 차차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드러나게 되면은 지금 윤 어게인 소수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윤 어게인이 사라질 것이다. 윤 어게인은 해야죠. 윤 다시 감옥으로 어게인. 이건 다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알겠습니다. 자, 3,000 코스피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에 또 오마이 TV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3,000 돌파한 상황에서 오마이 TV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구독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또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요. 말씀드리면 올라가고, 말씀 안 드리면 안 올라가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 우리가 언급할 때 눌러야지 이렇게 구독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만희처럼 2만 명 지금 마지막 구원의 방주의 남은 자리다. 남은 자리다. 이만석 남아 있습니다. 자, 선착순을 받겠습니다. 기다려 보겠고요. 자, 여기서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한 이걸로.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 같아요. 꽃놀이패죠. 꽃놀이패입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신천지가 지금 이탈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건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뭐야 영생한다면서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몇 차례 엄청난 그 내부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김남이라고 있었어요.
김남이라는 네. 여성이 있었는데 그 분명히 기혼자인 이만희 씨하고 계속 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 추문도 나왔는데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예. 그 김남희 씨가 이탈을 했습니다. 예, 한번 저 눈밖에 났나 봐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공모 씨 앞서 말씀드렸던 네. 성폭행 피해자 이 신천지에서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이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분이 그렇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 내부도 또 한참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내부는 폐쇄적이고 그리고 혹시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감시하고 네. 이게 자유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코너에 몰린 신천지로서는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 보수 개신교계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신천지가 자꾸 기성교회를 말하자면 탈취를 합니다. 이게 산업기기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추수꾼 전략. 추수꾼, 예, 예. 추수꾼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예. 그 아주 신앙이 좋은 듯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 교회에 들어가요. 거기서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주류가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담임 목사 내쫓고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넘어간 교회가 많아요. 그래요. 이걸 뭐 산업기기 전략, 추수꾼 전략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기성교회는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신천지에게 교회를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컸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입구가 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 이게 네. 붙어 있어요. 예?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만민중앙교회 아십니까? 이재롱 목사 또 교인들 성폭행했던 이분 교회가 제 예전에 있던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갔더니 그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까지. 야,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유유상종인데 서로 출입 금지라고 하니까 예, 이게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재록 씨는 뭐 지금 죽었다고 하니까 뭐 이제 망인이 됐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기성교회는 굉장히 신천지에 대해서 네. 배격하고 배타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제 아버지께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실 때도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예. 굉장히 그 신천지 하면 일을 가는데 여기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전에 매블쇼 나가서도 했던 말인데 그 제 동생이 이제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음악 PD로 있을 때였는데 네.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너 신천지하고 일하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어. 동생이 어. 아니 어떻게 신천지하고 일할 수 있냐고. 아니 신천지하고 일하면 뭐가 어땠어요? 알고 봤더니 그 제 동생하고 같이 일했던 분은 신천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이 신천지예요. 사람 이름이 신천지고 물론 이제 그분은 저 신천지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고 이름이 신천지. 근데 어머니 어디 가서 얘기를 잘못 들으셔가지고 네. 제 동생이 신천지하고 같이 일을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성이 신이고 이름이 천지.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입력해 보세요. 그분 신천지가. 그 인물 프로필에 나옵니다. 그분이. 그래요? 예. 와, 유명하신 분. 이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PD고. 예.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분한테 했더니 썩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예. 그런가 뭐 그게 어쨌든 참- 이 예. 그래서 기성개신교가 굉장히 지금 신천지를 싫어하는 마당인데 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신천지를 제대로 탄다? 이거는 보수 기독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아까 아. 보수 기독교 합해서 기독교 전체 80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열심히 털면 털수록 이득이 된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꽃놀이패다.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아. 떠는 거지 신천지는. 이번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또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면야 뭐 턴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증언자들이 특히 내부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증거를 갖고 또 네. 피해자가 직접 자기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신천지가 이만희 사전에 죽기 전에 몰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분들 그 이탈자들 피해자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사회 악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 이 신천지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악을 내뿜어내는 네. 그런 그 굉장히
사교 집단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분들만 제대로 불러서 제대로 조사하면은 네. 이건 신천지에 대한 응징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신천지의 마음은 또 어떨 것이며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듯이 보수 기독교계 민심까지 얻을 수 있는 네. 이 상황을 본다면 근데 저는 조사가 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종교 단체의 외피를 둘렀기 때문에 좀 주저할 수 있는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 사회 악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횡령의 문제도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다단계도 있었고요. 성폭행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 사회 악, 사회 규범을 어긋나는 이런 법 위반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규명한다면은 네. 얼마든지 신천지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정치적 맥락에서 하나 더 짚어보자면은 선거 개입. 신천지의 선거 개입은 2007년 이명박 경선 때부터 두드러졌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러면 2007년 대선이 있었죠. 2012년 또 2017년, 2022년, 네. 그리고 2025년 이번 선거에서까지 그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 같은 것들을 아주 백일하에 다 드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유사한 그런 사이비 집단이 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 종교의 이름으로 네. 예, 이런 일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지 않을까, 원천봉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예. 예.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 봐야 된다.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가지고. 네. 선거에 그렇다고 대한. 제가 지금 뭐 개신교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네. 한마디 더 하자면은 지금 개신교의 문제는 이런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하고 유사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니 이른바 자기들이 본류라고 얘기하면서 본류가 사이비를 닮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뭐 이렇게 교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다든지 네. 교회 그 공공 재산을 그걸 사유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과연 신천지만의 일이냐 이거예요. 네. 모든 것들을 다 그 백지 상태에서 들여다 놓고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도 자성을 해야 되고. 네. 최진문 교수님은 목사님은 어쨌든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네. 설교 목사 정도인데 뭐 그 사람은 자성할 게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본인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잘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 잘하시고.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잘하고 예. 우리 최진봉 목사님, 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앞으로 큰일 하셔야 되는데. 네, 예. 큰일 하셔야 돼요. 지금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올까봐 전화 용산. 그 예전에 예. 그 이필상 교수님이라고 고려대 총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벌써 17년 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17년. 그때 정운찬 국무총리 그 예. 임명 즈음이었는데 저 같은 별볼 일 없는 나부랭이한테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참 우리 지식인들은 부끄럽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국의 이른바 스카이 대학의 교수 80%가 자기 잠자리 머리맡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휴대폰을 놓고 벨소리를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자기 부를까봐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학계에서도 보였었는데. 네. 자.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제가 뭐 여기서 좀 여담 하나 더 하자면은 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학자 출신은 좀 기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 어떤 자문기구로서 뭐 네, 위원회에서 역할하는 거야 좋은데 뭐 정말 개혁해야 할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런 그 개혁 대상들과 맞붙었을 때 우리 학자 분들은 너무나 참 네. 뭐랄까 약해요. 민들레 같은 분들입니다. 예. 걔네들한테 뭐 완전히 관료 당하고요. 집단한테 당할 수도 이용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네. 비참한 모습으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아. 예, 이번엔 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예. 요직에 올라야 하지 않겠나. 네. 예,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은 제대로 대응을 또 해야 되니까. 그 범죄 집단이에요 거의. 그러게 그렇기 말입니다. 때문에 예. 뭐저 학문으로 뭐 이론으로 예. 다스릴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는 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최종훈 교수님은
가서 또 강단이 있으시니까. 예. 최진봉 교수님이 또 생각해보니까 학자네요.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좀 다르다. 잘하실 거다. 저는 또 목사니까. 예, 또 목사가 목사가 싸움 잘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잘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이 그 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랩. 시사 랩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강단이면은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소문에 의하면은 저기 개봉동에서 네. 1대 13으로 붙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깡패들을 일망타진한. 그래요. 몸집만 보더라도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단단해. 몸이 단단하세요. 이게 만져보면. 예. 수살코기야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 좀 다른 느낌. 최진봉 교수님은 그래서 그 학자에서 예외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목사에서도 예외.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예외입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예외다. 예외입니다. 정말 잘할 수 있다. 훌륭한 분입니다. 네, 훌륭한 분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어쨌든 전화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할 뿐이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예. 최 교수님께도 제가 좀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좋아. 이게 예. 어쩌다가 전화가 네. 안 올 수도 있어요. 통신 상태가. 그렇죠. 안 터지고. 그다음 KT 거 하나, SKT 거 하나, LG U 플러스 거 하나 해가지고 세 개를 좀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괜찮네. 예. 그거 진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꿀팁 아니겠습니까? 꿀팁. 못 받으면 그거 얼마나 네, 황망합니까? 네, 네. 이 사람 전화 안 받는 거 보니까 할 마음이 없구만. 아. 하고 스킵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휴대폰 석대는 꼭 마련하셔야 그럼요. 된다. 예. 좋은 팁, 꿀팁. 예. 정말 이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어떨지 모르니까 알뜰폰까지. 알뜰폰까지. 예. 좋습니다. 네. 좋은 팁을 최진봉 교수님이 꼭 알고 싶어하는 그 팁을 주셨습니다. 이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 신천지는 예. 정말 그 교리를 들여다 보면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그 진보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요 네. 웃음도 안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예, 교리 실소를 자체도? 금치 못해요. 그 청계산을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청계산에 신의 산이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받은 곳이 이제 신의 산 아니겠어요? 예. 그 신의 산인데 왜 그 청계산이 신의 산인가? 그 청계산 옆에 과천이 있잖아요. 예. 과천이 신천지에는 성지고. 왜 그래요? 그 신의, 개천, 청계산. 근데 왜 뭐 아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저도 청계산은 빠져들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의 청계인데 예. 신의 산은 또 시내가 졸졸 흐르는 시내물이 아니라 시나이 산 아니에요? 시나이 산. 그러니까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신의 산. 억지로 엮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인간들한테 휘둘리고 아이고 먹히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법성에 대한 조사도 조사지만 교리적으로도 음. 많은 분들이 좀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 네. 이건 가스라이팅의 문제인데 네. 좀 있어 보이는 굉장히 박력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이러면 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참 종교의 그 빈곤한 종교의 특성인데 네. 뭐냐면 이 존재론적 종교의 또 특성이에요. 눈에 보여야 믿는. 성경에서는 도마와도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네. 보여야 이게 믿어지는 믿는. 네.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저렇게 사이비들한테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종교를 예. 가르치는 교훈, 가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 그 신앙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짠 하고 슈퍼맨처럼 뭔가를 보여줬을 때 거기에 저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네. 딱 그 수준에 맞는 종교를 택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것도 세게 들어야겠네요. 네. 그 보- 성찰하는 신앙 그렇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라는 말도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잘 그리고 판단해야 하나님의 된다. 나라는 뭐 하늘에 있거나 혹은 네. 뭐 어디 짠하고 열리는 곳이 아니라 예. 너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박봉규 수요일에 하는 방송에서 우리 최진봉 목사님하고 신인규 변호사, 최진봉 목사님, 저랑 또 신인규 변호사는 집사니까 네. 그때 참 성경적인 또 얘기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오늘 또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 최진봉이 뭘 합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잘라서 보내주세요. 최진봉 교수님한테 이 부분 잘라서 보내주십시오. 예. 깜짝 놀라시죠. 신인규 집사가 뭘 알아?
예, 예.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예, 예. 모른다는 아니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어요. 아, 김용민이 불렀던 이 재미와 감동과 그러니까요. 또 이 어떤 그 정보와 이런 것들이 신앙에도 넘쳐나는 네. 도움이 되는. 앞으로 종종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이제 속보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국정기획위에서 네. 검찰 업무 보고는 있었거든요. 네네네. 중단시켰습니다. 네. 왜 그랬냐? 음. 공약 분석이 미흡하다.